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소원과 헌신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하면서 열매 맺는 시간표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분 1초 날마다 분마다 시마다 초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누려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번 메시지가 상당히 물론 이제 저의 이 시간표도 있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영혼 속에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문화에 대한 이 말씀 중에 하나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지금 밀고 있죠. 저만 나오나요? 지올팍이라고 그래가지고 I am a still Christian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데 이 댓글을 보는데 거의 안티 댓글이 없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아직도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뜻이고, 나는 이런 어떠한 세상의 희락을 당하고 크리스찬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하한 거냐 비하한 거냐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에 기독교인을 비하했다기보다는 자기네 그런 아티스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기지 않은 친구들이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대요.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자신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의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중성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노래를 했던지 간에 그 의도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 세상 문화 제3세계랄까 제3세계 3단체에서는 이 노래가 아주 더군다나 이제 워낙에 독특한 음색과 음악성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비하하고 크리스찬을 비하하는 어떤 그런 춤 이름도 조롱춤이에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쩌면은 좀 단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를 봤을 때에 이것이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대부분이 다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죠. 그러나 사단에게 어떤 식으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스트라고 하는 가사가 아주 재밌는 가사가 있었어요. 고스트라는, 그러니까 유령이죠. 유령이라는 노래의 가사에서 뭘 하냐면, 벽에서 나는 너를 본다고 얘기해요. 벽에서 나는 너를 보고, 어두울 때도 너를 보고, 그러나 난 너를 처음에 그랬지만 나중에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난 너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가 그 가사에서 자기가 만들어요, 노래를. 나를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나에게 너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덕평에 가면, 이천에 가면 효원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민 학교가 있어요. 공동묘지를 밀고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약간만 영적을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저쪽에 지나가는 저 학생이 실제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귀신을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중에 이제 영접 운동을 하고 거기 계속 현장을 놓고 들어가는데, 영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면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예,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귀신하고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들은 특히 이제 무당들이 그렇죠. 뭐 얘기를 하냐면 좋은 귀신 나쁜 귀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유괴범이 있는데 좋은 유괴범이 있고 나쁜 유괴범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굉장히 잘 맞춰주고 내 생각을 맞춰주고 내 감정을 맞춰주고 이런 굉장히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유괴범이죠. 처음부터 때려갖고 데려가면 나쁜 유괴범이에요. 둘 다 유괴범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영적으로 분별이 없고 특히 귀신의 이쪽에 영적 저기가 많은 사람들은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을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울파기라는 이런 보면서 하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 머리가 아픈데 일정 그 두통약을 먹으면 진통제를 먹으면 일단은 안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떤 긁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계속 뭐죠? 결국 이 답은 그리스도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을 편승하는 사람들은 예술계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든 모양을 만들든 어떤 예술계에서 이런 거에 편승을 해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해결하고 싶어. 본능적인 걸로 해결하고 싶어. 요거에 대한 부러지죠. 접합을 하면, 합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저기를 얻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 친구도 아마 세계적으로 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특히 저는 그러거든요. 저도 뭐 그 팝송이나 이런 것도 들을 일이 있죠. 저는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의 흑암이 꺾이도록, 이 노래를 듣는 이 시간, 영적인 것은 시공간이 초월하잖아요. 이 노래를 했던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음 들어가도록, 흑암 꺾이도록 이런 역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위에가 들을 때도 역으로 기도해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우리는 기도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과거일지라도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문제 꺾어주시라고, 영적 힘을 꺾어주시고 이것이 이 노래를 통해서 영적 흑암이 더욱 상상되지 않도록 영적 힘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시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안 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TV를 안 볼 수도 없고 뭐 안 보려고 합니다만 안 볼 수도 없고 유튜브도 절제하려고 하지만 아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항상 전쟁 상태는 유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 영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하고 복음 가지 않은 사람은 더 하고 이 인생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안타깝게 전달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 이것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성경을 봤을 때에 전 놀랍더라니까요. 내가 본 이제까지 성경은 뭐였지? 내가 본 이제까지 성경은 사랑해라, 왼뺨을 대며 오른뺨을 대줘라, 뭐 그 외에 이것이 뭐 창조론이 맞냐, 뭐 진화론 이런 얘기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경을 딱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도 이제 요한일서죠. 자, 요한이라는 전도자가, 요한 사도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또 뜨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이단들을 비난하는 것 같으면서 뭐예요? 이단들의 그런 하긴 저도 몰랐어요. 그 뭐 아가송사 이런 게 지금도 있는지 몰랐는데 그때 끝난 줄 알았더니 어쨌든 현존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다 들어 올려서 지금 기둥을 치면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고 그런 어떤 이단적인 어떤 교회들을 치면서 계속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됐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거짓말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하자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그것도 질문해야 되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종말이 옵니다. 결국은 개인의 종말이 오고요. 어떠한 조직이든 어떠한 시대거나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이 뭡니까? 이 세상도 종말이 와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환경을 아무리 잘 지켜도 지구는 결국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아무리 도와도 그 사람의 가난의 영의 영적 문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에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능력은 반드시 유한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도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고집을 부릴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한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내가 맞게 생각하는 것이면 고쳐주시고 또한 내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기도할 뿐이지, 나의 생각과 능력을 통해서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사실은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죠? 헌신하는 거죠. 또 뭐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정서는 그 존중이 없는 사랑이에요. 존중을 먼저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존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많은 존중이 묵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또 보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존중하는 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서는 굉장히 존댓말을 해. 우리가 존댓말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존댓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어른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죠. 그러나 생명 하나하나는 어른들이 또 아이들에게 혹은 비루해 보일지라도 혹은 약해 보일지라도 그 하나하나의 생명을 존중하는 응답 속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러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의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많은 응답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자들은 어디 가서 맨만 맞으라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런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과 분별, 이 판단의 기준의 한도 때문에, 리미티드, 이 한계 때문에 실상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릇의 한계가 오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유한함, 우리가 생각과 능력에 또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이는 게 집중하게 돼요. 내가 왜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생각해보면, 돌아가 보면 이게 무너져 있어요. 그럼 다시 기도하죠.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유한한 거에 집중하게 돼요. 돈에 집중하게 되고요. 물질에 집중하게 되고요. 누가 나를 잘 존중해 주는가? 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기준이, 저희가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세상은 전도할 수 있는 길은 계속 막히고 있고, 교회는 계속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져 있고,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혹은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꼭 자랑스러워야 할 건 없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이 세상 옆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에요. 말씀 속에서도 있었지만 하루를 저는 이렇게 옛날에 불신자 때 또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어떻게 했었지?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었지? 이런 상황은 말이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게 마음으로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내가 어제 얼마나 존중하는 삶이었는가. 내가 우리 꼬마한테 사랑한다는 말로,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존중을 패스했는가, 지나쳤는가. 나는 세상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하는 삶이었는가.
그걸 보면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처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의 마음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완전히 충만하면 존중 못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대단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단한 사랑을 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자체가 가치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비난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만한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보였는가? 못 보였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나는 못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 안에서 복음 받기 전에 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아 알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기준이 높아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무능하죠. 물론 인본주의를 누가 더 빨리 쓰느냐에 따라서는 뒤에 안 설 자신이 있는데 그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시간 앞에 가치 있게 이룬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것들, 또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말씀 속에 있는 많은 율법적인 것들은 나를 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기도 제목이에요. 율법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왜 욕을 먹냐? 복음이 사랑으로 되지 않아,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들은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속에, 소명 속에 사랑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보는 시각 속에 사랑으로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어느 한조금도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 이것이 뭐예요? 결국 세상에서 미움받는 존재가 돼요. 왜요?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절한테는 기대를 안 하는데 교회에는 기대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재밌어요. 절이나 뭐나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대하지 않는데 참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많더라고요. 기대가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실망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내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어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교회 다니는데 무슨 인격적인 테스트 받아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합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난 그 말이 참 재밌고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힘들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어주셔야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담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가진 게 있고 명예가 있고 한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죠. 오늘 인생의 무한함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유한하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무한해요.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사실은 어제 저희 또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하고 2살 차이 나는 분이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2살 차이 나는데 저희 이제 할아버지의 이복 아들이다 보니까 저분한테 삼촌 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패밀리, 이 가족은 세 부류가 있어요. 사별하시고 나중에 재혼하신 할머니가 데리고 온 자녀, 그리고 여기서 낳은 자녀, 그리고 원래 있던 자녀, 이 세 파트가 있어요.
그럼 이 형제들끼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했겠어요. 태어나서 그 지금 어른이 된 상태에서도요, 서로 손해보지 않고 서로 막 그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막 서로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제 어떤 저희 이게 가문의 문제죠. 저희 아버님이 그 형제 중에 한 분인 아버님이 전기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전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천사로 돌변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속성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혹시 답이 있으시면 언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아니 왜 죽으면 다 용서가 되냐? 죽으면 다 막 이게 약간 신격화? 모든 게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저희 그 친척들 두 분이 저희 엄마 통해서 울면서 막 굉장히 자신들의 그런 어떤 선함과 안타까움을 서로 막 표현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을 것,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거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심판대에 가 있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죠. 이분은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건 알 수 없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무심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막 아웅다웅 살아가는 오늘이 결국 이 영혼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붙잡은 우리의 말씀, 오늘 붙잡은 우리의 불신앙, 이것이 결국 뭐예요? 영원히 응답되어지는 하나의 현이 되는 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언어 속에 있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영원한 응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없어지고 저 사람이 듣고 없어지고 내가 한순간이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하고 한번 불신앙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로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흑암을 꺾는 거예요. 흑암이 구원파 같은 경우 얘기하죠. 우리가 그걸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어떤 면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인 거죠. 우리가 계속 날마다 씻듯이 날마다 청소하듯이 우리가 흑암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정적인 것, 생각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그리스도 앞에 계속 누리면서 꺾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도 정말 긍정적인 말, 내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말을 1000번 정도로 하고 1000번 정도로 들으면 없던 호르몬도 생긴다는 거. 성공 호르몬, 되어지는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창조의 원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며 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늘 하루 속에, 잠깐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고아일 수밖에 없고 뿌리가 없는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없어요? 연못 속에 있다면 연못이 만약 비가 많이 올라오면 흘러내리겠죠. 성공을 해도 뿌리가 없고 성공을 못해도 뿌리가 없고 사랑을 받아도 뿌리가 없고 사랑을 못 받아도 뿌리가 없고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가 기둥이 없는 거,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죠. 처음과 끝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나는 처음과 끝 되고 알파와 오메가고
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무능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오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로 우리의 뭐예요? 메시아가 되어주셨어요. 죄와 저주를 사하여 주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고 하면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한자어로 그리스도가 기독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전부, 교회의 전부, 성경의 전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위하여 피조물을 인간을 위하여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유한한 능력과 유한한 생각과 또한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저는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전체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걸 다 읽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오해되는 말씀 많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도 많이 쓰고 옛날 전통으로도 많이 쓰고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설교도 많았어요. 기독교에. 아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장식이라 유교하고 딱 맞잖아요. 체질이 딱 맞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복음이 왜곡이 된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죄 없는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는 그래서 죄가 없는 자에게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되나? 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화를 많이 하죠. 죄를 지어야 되나? 그럼 죄를 안 지으면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건가?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단도 많고 잘못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잘난 사람보다 이 고백이 있는 못난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영적 사실을 각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죄인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상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의 상태를 늘 고백하는 그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다 보니 엄청 잘나고 죄 안 짓는 그 사람보다 엄청 못나고 죄 짓더라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극단적인 예를 해놓은 거지 죄를 지어야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결론을 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고 또 생각했죠. 어제 또 장례일이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자와 원하시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은 어떡하고 그 중국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불공평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거는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는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성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 제2 조직신화에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 제1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끝판왕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주 끝판왕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빛에 대한 뭐예요? 어두움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공평성, 공의성의 끝판왕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시는 자라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도 사실은 설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자인가? 물론 거기에 가지가 많이 있죠. 원하시는 자인데 지금은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고, 원하시지 않는 자인데 그런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도로 오셨어요? 의도로 교회에 오셨어요? 의도로 교회 안 와요? 그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 일찍 와우 그거 맘대로 안 돼. 교회 오고 싶다고 올 수 있고 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적인 통로와 영적인 어떤 허락, 영적인 베이스, 영적 배경이 돼야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내 의지 아닙니다. 엄밀히 하면 저도 제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쵸? 또한 뭡니까? 왜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에는요, 조건이 좀 필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나는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얍삽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게 우리한테 많이 이익이에요. 많이 유익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우리가 대통령만 와도 대통령이 내 배경이 되어주겠다고만 해도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대통령 배경 속에 살아야지. 이익이잖아요. 그죠? 대통령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볼게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함께예요. 하나님 일로 좀 와보세요. 가끔 유주가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 하면 일로 좀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가주죠. 아니면 안 돼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그러나 원래 관계는 뭐죠? 원래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톱하시면 나도 스톱하는 거예요. 그런 함께예요. 자, 말씀 속에 있는 함께예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요, 이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단에 빠지는 걸 이해를 못하고요. JMS 같은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왜 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딱 쇼크를 먹은 게 뭐냐면, 영적 세계의 쇼크를 먹었는데, 옛날에 그 단체로 자살하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그 간증이, 살아남은 사람 간증이 100명, 200명이 같은 흰 옷을 입고 같이 막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환상을 똑같은 걸 본다네요. 안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환상을 보기 때문에 안 봤으면 몰라도 봤으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환상을 본대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요, 말씀은 무오합니다. 성경은 무오해요. 성경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전으로서의 성경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불경 보세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원불교 보세요. 저는 주역도 읽어봤거든요. 본의 아니게 굉장히 오묘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오류가 많아요. 의문점도 많고 물음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위대하냐면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취라는 것이 없으면 성경이 상당히 물음표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몇 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루를 막 한 장을 밀어놓고, 어떤 것은 몇백 년을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고, 막 그 사이에 막 미스테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그 믿는 자가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캐논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외의 것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꿈을 꾼 것이 저 사람에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 중화될 수 없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설사 내가 세상을 구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고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이신 여러분께 정확한 기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미에 맞고 나의 감정에 맞고 나의 생각에 맞고 심지어 환상을 볼지라도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똑같은 환상을 보여준다는데 끝판왕 아닙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함께 있게 하면서 전도하기. 함께 있으면서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하고 보여주셔도 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도는요, 사실은 이거 전도도 할 말이 많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장 많이 파송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도하겠어라고 하고 내가 옷장을 돌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따라오는 영적 배경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겠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제게 영적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는 거죠. 엘리사가 보여줬잖아요. 자기 제자한테 불말과 불병거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은 뭐 전도를 해라 막 이런 것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사실은 전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위해서 말씀 쪽에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배경, 어마어마한 축복의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도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구원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전도하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영적 배경이 전도자로서 있을 때 완전 전투 능력이 엄청 상승하는 거죠. 게임으로 보자면.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불신자도 어떤 위대한 자도, 보세요 여러분, 역사에서 봐서 위대할수록 대단할수록 그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케이사르가 50번 찔렸거든요. 칼에. 위대한 사람일수록, 나폴레옹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니체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치면 죽었다 하고 막 어마어마한 젊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선포했잖아요. 그 사람 정신병원에서요, 마당에서 정말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죽었어요. 그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이 영적 존재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뭐죠? 패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말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 존재, 악령, 귀신, 사단을 내어쫓는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진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화하고 237을 살리고 5천종족을 살리면서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또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면서 정말 말씀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절대 그 순간의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 속에서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또 한 번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지는 순천 썸밋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는 영원 속에 있는 인생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